여러분, 제가 그 처음 공동체에서 이제 기도회를 인도한 게 그때가 이제 대학교 복학하고 나서 그 2학년 3학년 때인가, 그 96년도였어요. 그 조희성교회에서. 근데 인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다 보니까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책을 좀 보지 않아요? 기도하는 법.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처음 봤던 책이 기도 합주회라는 책이에요. 그 조희성교회에서 나온 데이비 브라이언트가 쓴 책인데, 여러분 이 책이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저기 4층에 제가 예전에 한 30년 전에 산 책이 꽂혀 있어요. 근데 이 책이요, 80년대 이 책을 중심으로 기도 합주회와 이 중보기도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는데 나왔던 그 초시가 된 책이에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지금 이제 절반 됐을 수도 있는데, 기도 합주, 여기서 이제 기도의 영감과 제목과 방향을 얻어서 했는데, 이 기도 합주를 보면은요,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법 알고 싶죠? 기도는 카피예요. 기도는 뭐다? 뭐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의 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12제자는 누구 기도를 따라하게요?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합주에는 제가 지금 하듯이 구약과 신약의 기도 인물들의 방법들을 쫙 소개를 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를 하면서, 우리도 옛날에 했죠. 팔 들고 하는 기도 실제로 시키고, 지지난주에 했던 엘리야의 기도, 가랑이 사이에 머리 놓는 기도 있죠. 그것도 실제로 시키고, 그 머리 안 들어가면 뱃살 빼게 하고 그 에스더의 금식 기도로 시키고, 그러면서 기도 훈련을 시켜요. 방법론만 시키는 게 아니라 내용도 시켜요.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 또 여러분 기도의 내용의 최고봉은 뭐냐면,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제일 잘 가르치고 있는 게 뭘까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내용들을 쭉 가르치고, 그러면서 기도의 합주를 쫙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통해서 이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남유다에서 요시아와 함께 종교 개혁을 했던 아주 강력한 왕 중에 하나인데, 요시아는 제도적 개혁을 했다면 히스기야는 영성적 개혁을 했던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마저도 기도로 극복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정말 자기가 기도의 롤모델이 아직 없다 하는 사람은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기도의 모델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 같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기도의 롤모델을 붙들으세요. 그러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성장해서 여러분이 누군가의 기도의 롤모델이 되길 축원합니다. 특히 샘지기와 교사와 지금 제자훈련 리더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양육하는 그 사람이 내가 기도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거.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기도는 이거야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는가? 지금 제자훈련을 시키는 그 사람에게, 세먼들에게 나처럼 기도하면 죽어, 이거 여러분이 기도의 본보기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본보기 중에서 최고봉이 제가 볼 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예요. 이 사람이 했던 기도의 본보기를 여러분 삼아서 기도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시대는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자기 미천 다 드러나는 시기예요. 모든 교회, 심지어 목회자들끼리도까지도 영성이 다운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때 정금처럼 신앙이 우뚝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신앙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이셈에 우리 금요철에 오는 성도들이 그 정금 같은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저 사람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다 힘들어, 어차피 힘든 거야, 이거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지금 잘하는 사람이 코로나가 끝나서도 부흥을 맞이할 거예요. 지금 하지 못하는 사람은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영적인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건 장담할 수 있어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과 기도로 그 관계를 맺고 뚫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어떤 부분에서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될까?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매달렸던 기도를 했어요. 따라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라. 무슨 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히스기야가 만났던 건 뭡니까? 여러분, 그 사형 선고 받아요.
병으로 죽는다. 병들어 죽게 된다. 말기암, 췌장암 말기다. 뭐 간암 말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 회복할 수 없다. 그런데다가 6절에 보면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국가적으로 정세적으로 외교적으로도요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어요. 국내적으로. 그런데다가 여러분 지도자의 최고의 위기죠. 건강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히스기야가 했던 게 뭐예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히스기야는 뭐래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생각하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내가 내일 죽는다고 해도 내일 아수르에게 이 나라가 망한다고 해도 그냥 그 순간 즉시 하나님께 반응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는요 고민하고 마음 먹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기도가 훈련이 돼야 되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는 그냥 하루 일어나서 숨을 쉬고 물을 먹고 밥을 먹듯이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사단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마음 먹고 해요. 그 정도는 하수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삶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드리는 게 기도가 돼야 되는 거고, 무슨 일을 만나면 또 특별한 기도를 드리는 거고, 내 삶의 전부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로 승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작은 일만 만나도요 사람들이 웬만한 영성이 있지 않고는 기도 못해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해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의 상황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죽을 병을 걸린 데다가 나라는 망하게 됐어요. 그런데도 누구에게 피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는 가끔 제가 이제 양 목사님이 하원이 이렇게 안고 있는 걸 봐요. 양 목사님이 제 애처가더라고요. 보니까 사모님 기도시키려고 다 이제 끝나고 한번 구경 가세요. 기도시키려고 다 불 꺼지면은 사모님 기도시키고 본인은 애들 데리고 저기 구석에서 애들 이렇게 봐줘. 할렐루야? 돈 받으십시오 남자들이요. 이거 주여 오늘 황 집사가 안 보인다. 근데 너무 감동이 돼요. 제가 배우는 게 많아요. 우리 그 목사님이죠. 그런데 가끔은 우리 양 목사님 또 그 훈육을 야무지게 하더라고요. 애들 잘못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하원이나 하윤이 이렇게 딸을 그렇게 무섭게 해. 가슴 아프게. 하윤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혼내요. 초대를. 근데 하윤이가 울면서 또 아빠 품에 안겨요. 왜 그럴까요? 자기 아빠한테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때려도 쫓아내도 저 아빠한테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그런 상황이에요. 죽음에 내몰려도 이거 누가 여러분 잘 보세요. 1절 가만히 읽으면은 누가 병들어 죽겠습니까? 누가 했다 그러 나와요?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하신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피해요? 징계하시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때로는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께 섭섭해요. 원망이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성실을 알기 때문에 또 그분께 나가서 답을 찾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걸 배우는 게 기도인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위대했던 것은 히스기야는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매달렸던 그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되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가끔은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아마 원망하고 하나님 뭐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삐지고 그래요. 그런데 삐지더라도 하나님 쪽을 향해서 넘어지세요. 그리고 그분을 붙들고 결판을 내세요. 원망을 하더라도 기도로 원망을 하세요. 하나님과 싸우더라도 기도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본능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눈을 뜨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사탄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 매달려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의 인생을 보면 때로는 기도하라는 얘기조차도 가혹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미안해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예전에 90년대 그 옥전사님이랑 같이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 중등부를 맡을 때인데 중등부 찬양 인도자가 아버지가 초상이 났어요. 나 위로해 주는데 한 달 후에 어머니가 죽었어요. 대학생이었는데.
22살, 3살? 임대 아파트 살았어요. 여기 평촌에. 그지? 12평짜리 4식구가 줄초상이 났죠. 어머니 장례날 때는 그 어린 자매가 쓰러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 20대 그 전도사인데 가서 뭐라고 위로를 해요? 힘내라고? 힘을 어떻게 내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건 사역을 줄여주는 거였어요. 쉬게 해줬어요. 저를 이렇게 보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고요. 고마워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선생님, 그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는 날 회복시키는 자리인데 그걸 거두면 생명줄이 끊깁니다. 그 어린 자매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 자매가 카타르 목사님 사모님이 됐어요. 그게 박은숙 사모님이에요. 박은숙 사모님? 계시 같아. 김은숙 사모님, 우리 카타르 이상원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우리 너무 감동이 됐어요. 저 지금도 그 사모님, 이거 방송, 그 사모님 간증을 하면은 내가 막 간증해도 되나? 미안해 이상원 목사. 너무 집이 어려서 중학교 때 공부를 못하니까 공고를 갔어요. 여자가 공고 가면 어렵거든요. 안양 공고 좀 싸움 잘하는 애들 모여요. 좀 면도칼 좀 씹는 애들 모이거든요. 여자애들. 거기 갔는데 비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다. 고등학교 때 성악을 해갖고 대학 가기 쉽지 않거든요. 고등학교 때 기도하고 성악하면서 숙대 성악과를 들어가요. 본인도 알아요. 자기 실력으로 가자. 누가 뽑아준 거라고? 하나님이 뽑아서 옮겨놓은 걸 알고 있어요. 모든 삶 전체가 기도와 찬양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저는 지금도 쓰러져도 하나님께로 쓰러지겠다는 그 결단.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당신께만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렸던 그 사모님, 지금도 기억나요. 여러분, 우리 철야 기도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서 시험과 연단 있는 분들 알아요. 그런데 좀 뚫고 나가면 안 돼요? 그거 말고 답이 없잖아요. 때로는 아버지가 사랑이 있다는 거 못 믿겠어요? 그럼 더 맞아야 정신을 차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분께 매달려서 답을 얻는 데까지 나가는 기도로 좀 뚫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의정부에 가면 좀 큰 교회가 있어요. 의정부에서 제일 큰 교회가 광명교회라는 곳인데 4천 명, 5천 명 모이는 교회예요. 광명교회 목사님이 하루에 한 3-4시간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 많이 하세요. 도봉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진짜 기도의 은사가 있죠. 그분이 하루는 그 도봉산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해주는데 기도가 이렇게 쫙쫙 올라가더래요. 근데 대부분의 기도들이 올라갔다 떨어지더래요. 시련과 연단이 오면. 근데 어떤 성도들의 기도가 그걸 뚫고서 쭉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들이 있더래요. 근데 그게 누군지는 얘기를 못 하겠더래요. 자기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거기까지 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조건 있고 환경이 있어서 대충 나와서 하는 기도는 다 해요. 그러나 불같은 시련이 있을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고 너무 섭섭한데도 그분을 붙들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는 아무나 못해요. 하나님께 그 믿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은요, 상황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예요. 상황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의 태도가 2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이 면벽 기도라 그래갖고 되게 우리가 잘 알려진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합주에서도 히스기야의 기도한다고 면벽 기도하죠. 그런데 이 면벽 기도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지금 눈앞에는 아수르가 침공을 하고 자기는 죽게 되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은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나의 도움이시고 힘이시고 피난처이신 그 하나님만 도우면 된다고 그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할 때 너무나 많은 것들의 시선을 빼앗겨요. 상황과 환경과 나의 처지와 모든 여건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응답받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이 면벽이 산이 될 수도 있고 기도원이 될 수도 있어요. 골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금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눈을 감는 이유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 집중하면서 그걸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도요 사실은 면벽 수행들 얘기 많이 해요. 동굴에서도 기도해요. 근데 차원이 달라요. 불교는 자기 힘으로 자력 구원이에요. 자기 힘으로 자기를 비워내는 거예요. 기독교도 비워내는 것까진 맞아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채우는 거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굴에 들어가서 상황은 그렇지만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달리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녁의 기도가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한번 그렇게 이겨봤으면 좋겠어요. 이겨봤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부익부 빈익분이에요. 이겨본 사람들이 또 이겨요. 근데 기도하면 뭐해 맨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친히 도울 때 사용하는 그분의 특별한 은혜의 수단이에요. 여러분, 기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모든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청년 때 새벽을 깨워야 돼요. 일어나 새벽을 깨우는 습관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직장을 위해서는 그렇게 새벽에 영어 공부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 되길 축원합니다. 아, 목사님, 나는 체질상 너무 힘들어요. 그럼 저녁이라도 깨우든가, 저녁이 힘들 골방이라도 깨우든가, 규칙적으로 매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제자 훈련을 받는 우리 선수들 있잖아요. 지금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체크할 때 기도부터 다 체크하고 올해 300기도 용사를 세우겠다는 그 결단 가운데 우리가 10분의 1은 나와야죠. 30명이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고 철야에 기도하고 골방을 날마다 돌면서 기도할 때 기도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주목하는 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냐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이 문제가 이렇게 작아져요. 갑자기. 그래서 하나님이 커지는 것들을 실제로 경험해요. 거기까지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울하고 힘든지 알아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자꾸 영적으로 지쳐요. 기도 안 한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은요 5분만 얘기하면 에너지를 뺏겨요. 근데 기도가 충만한 사람이랑 대화하잖아요. 목사인데도 충만해져요. 여러분, 누군지 얘기 안 할게. 여러분은 목사를 충만케 하는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으로 그러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리고 히스기야의 마지막 기도의 방법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드리는 기도.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성안하게 행한 것을 추억없어 하고 통곡하니. 여러분, 3절에 보면은 약간 좀 히스기야가 잘난 척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구하는데 뭐라 그러냐, 여호와여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과거에 행했던 것들을 이렇게 내세워요. 그리고 주의 목전에서 성안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해달라고 막 얘기하면서 통곡해요. 이거 히스기야가 자기 공로 내세우는 건가, 잘난 척하는 건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그 이후에 9절에서 20절 보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히스기야가 요구하는 거는요, 과거의 자신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많이 아끼고 히스기야도 하나님에게 특별한 아들로서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잃은 아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 저 아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런 각 사람이 아버지 앞에서 특별한 관계로 쓰는 것들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되게 기뻐하세요. 내가 너를 정말 아끼고 독생자기를 아낌없이 사랑하는 그 유일한 그 한 사람이에요. 신앙은 1대1이에요. 마치 바이센 공동체에 묻어가는 신앙, 샘지기에 묻어가는 신앙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그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 왔습니다. 아들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신앙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은 병을 낫게 하세요. 그리고 꽃병으로, 보너스로 앗수르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세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것에 대한 확실한 표적을 하나 주시는데 일용표죠. 해시계가 뒤로 10도가 물러나요. 해시계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데 뒤로 물러나갔다는 것은 여러분 시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거꾸로 돈 거죠. 실제로 10도는 40분이에요. 40분이 물러가는. 그럼 여러분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 뒤집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 애비다. 여러분은 그 제자훈련 1과에서 배웠어요. 초급반 1과에서. 천지창조는 누구를 위해서 조성하신 거예요? 그럼요. 마지막에 결국 인간을 위한 보금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해달별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언제든지 맡길 수 있어요. 여호수아 10장에서는 23시간 20분을 멈춰버려요. 그래서 24시간이 딱 여기서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지구의 공전자전까지도 멈추면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적도 해와 달을 멈추는 것과 같은 기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아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보호자고 아버지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가 뭘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시면은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해달을 멈출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까? 홍해를 가릴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그냥 인간의 병을 낫길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야, 내가 널 알지. 지난날 너와의 많은 추억들이 내가 있지.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예배했던 모든 걸 알지. 그래, 너의 중심을 받아, 통곡을 받아. 해를 멈춰.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과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아들의 그 위치와 지위를 사용하면서 나가세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그냥 뒤에서 묻어가지 말고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하나님 저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저예요, 지난날 하신 거 아시죠? 그러면은 뭐 했는데 그럴까봐 무서워서 그래? 너의 모든 죄악을 안다, 너 죽이겠다, 그럴까봐 그래? 아니,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난날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주기도문에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던 것처럼, 그 특별한 관계로 요청하길 원했던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죠. 하나님 나예요, 주님의 딸이에요, 아들이 제가 왔어요 하면서 그렇게 부르란 말이에요. 하준아, 하준이 엄마한테 엄마 아들이야, 라면 좀 끓여줘. 그리고 후라이팬으로 때리니? 라면 10개라도 끓여주죠. 그렇게 아버지한테 요청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바이샘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좀 하나님은요 다른 일을 요청하기보다는 그 관계로 맺어지는 기도를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그 관계,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누구세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추상적이고 막연한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관계 맺지 마세요. 그래서 칼빈이 얘기했던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아주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그럴 때 이 부모와 자식은 정상적인, 모범적인, 부모와 자식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관계의 그림자, 모형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 아들이 사랑을 나누듯 그런 관계로 하나님을 오늘 찾으시고 특별한 은혜 가운데 부어주시는 친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저녁이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세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하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리고 상황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 속에 드리는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바이쌤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